오늘은 출애굽기 39장 제사장의 의복 제작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28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것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통하여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참된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8장에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옷은 참 많은 것을 나타내죠. 그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의 역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통해서 제사장이 계시고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옛날 지금 있지도 않는 이런 옷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참된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도 충만해져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있지도 않는 옷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성전에서 부리는 자,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되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또 그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죠. 전부. 참된 성전, 참된 제물, 참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 그래서 참 신비하죠. 예수님은 참 신비합니다. 참된 성전,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물, 영원한 예배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셔서 이 성막 가운데 있는 7가지의 기구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면은 프리즘으로 펼쳐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빛깔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것을 자세히 하나하나 펼쳐 보이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지성소, 법궤, 시은자에까지 우리를 위해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 완전한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새벽에도 우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 성막이 나타나는 그 휘장이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또는 살 길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성막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 영광의 은혜, 저 하늘의 은혜, 성전의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이 제사장이 있어야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우리들에게 주신 참된 성전이 하늘에 있다. 사람이 지었지 않았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그 성전이 저 하늘에 있는데,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에 다음이나 네이버나 또 구글이나 여러 가지 그 사이트에 자기 집에서 또 손안의 핸드폰을 통해서 그런 사이트로 들어가며 여러 가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몸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 하늘의 참 성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옷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제사장의 옷이 주제인데, 사람이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옷,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힘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이런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출애굽기 39장 또 28장의 옷은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지은 옷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신령한 옷,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옷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옷을 짓는 과정은 명령대로 하였더라. 명령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세보니까 7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명령대로 할 때에, 자, 영적으로 보자면 신령한 옷이 지어지고 입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말리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어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시냐? 신령한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9장 또 출애굽기 28장에 그 옷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의 신분 확인이죠. 옷의 기능 중에 하나가 신분과 권세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신분을 나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입고 계시던 모든 옷을 다 벗김받았습니다. 왜 벗김을 받았을까요? 그 옷 벗김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의 수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수치가 가려워집니다. 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속에 입는 옷이 고위, 속바지죠. 그 다음에 흰옷.
이것은 모두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정결하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청색옷, 이것도 그 아들의 신분의 권세의 옷이죠. 그 다음에 에봇이 있고요. 관과 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는 이런 옷을 우리 예수님 벗김을 당한 십자가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면 에봇이 나오죠. 8절에는 흉패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보석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깨에 올려진 보석, 그 다음에 가슴에 품어진 12보석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보석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 보석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의 어깨에 새겨져 있고 가슴에 품어져 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시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배신하고 부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갑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갑니다. 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금사슬이 나오고 금고리가 나오고 또 청색 끈이 나옵니다. 이것이 에봇에 견고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사슬. 사랑은 엉겁입니다. 사슬이죠. 고리, 견고하게 결합합니다. 이 청색끈은 생명의 끈을 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꼭 껴안고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를 가슴에 안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희생의 사랑, 묶인 사랑, 바로 이게 제사장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가 되고 삶의 목적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제사장이 되려면 결국 사랑으로 품는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부름받고 조사로 부름받고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내가 맡은 영혼을 향해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느냐, 얼마만큼 보배롭게 여기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제사장의 사랑, 부모의 마음,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껴안고 있을 때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봇은 사명의 옷입니다. 사명의 옷.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다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명, 그게 에봇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또 22절에는 청색 옷이 나오죠. 청색 겉옷. 거기는 석류가 수놓아져 있고 또 금방울이 달려져 있어요. 22절에. 그래서 청색 옷은 생명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기에는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 사람.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 대화가 시작되지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생활의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딱 만나면은 말씀 이야기,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더 생명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화가 그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성령이 부어지면은 자연히 입을 열으면 예수 얘기가 나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성경 얘기가 나오죠. 입을 열기만 하면은 복음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제사장들이고요. 자,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옷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에
피로 죄 씻음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옷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옷은 하나의 세트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이게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한 세트로 된 옷, 바로 우리가 받은 옷입니다. 신령한 옷이죠. 이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의 믿음이죠.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영혼을 맡긴다. 복음을 전하는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바로 에봇의 옷입니다. 너에게 영혼이 맡겨져 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에봇의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죠. 사명을 이룰 능력을 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기쁨까지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령한 옷, 구원받을 때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옷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옷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천국 들어갈 때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을 때 임금이 보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친구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죠. 결혼할 때는 신부 예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받은 이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 두루마리는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찢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복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옷은 싸울 때는 갑옷으로 변합니다. 빛의 갑옷으로 변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는 빛이 나는 옷, 싸우는 갑옷이 됩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신 옷을 받은 존재, 곧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옷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 옷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올 때는 이 옷은 제사장의 옷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어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거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옷은 오늘 입은 이 제사장의 옷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이 옷을 입고 예봇을 여러분의 가슴에 달고 하나님의 보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옷을 통하여 우리는 성전, 성막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죠. 관.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오늘 봉독했던 말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 관을 쓰고 있는데, 옛날 이제 학생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죠. 그러면 앞에가 학교를 표현하는 그런 패가 붙어 있죠. 군인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앞에가 계급장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부에게 요구되는 순결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랑만을 사모하는 신부, 밝은 등불을 들고 있는 지혜로운 신부, 바로 그들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신부는 주님 재림하실 때는 결혼할 신부죠. 영광의 예복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을 때 신랑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옷을 살펴보고 단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죠. 사대 교회는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자, 우리들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이것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워졌다면 빨아야 되겠고요.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되찾아 입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성막 안에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잠깐 살펴보며 마치겠는데, 이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모든 기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을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오면은 그 제물을 받고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습니다. 그 받은 피를 제단에 단뿌리에 바르고 그 사면에 뿌리게 되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단에 1년에 한 번씩 바르고 그 휘장에 지도자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휘장의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그 문을 정결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법궤 이 위에 있는 시은자에 들어가서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을 뿌려서 그 속죄소 시은자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백성들에게 속죄의단,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 기능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 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이 단이 지극히 거룩해서 그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도록 이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이 새벽에 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단임으로 여러분 접촉함으로 여러분도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지극히 거룩한 단, 그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접촉하는 자들이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단의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두멍도 마찬가지죠. 물두멍은 물로 씻어줍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또 등대와 분향단은 하루에 2번씩 매일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등대에는 매일 기름을 채우고 거기 위에 심지를 꼽아서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루에 2번씩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일을 한다면 하루에 2번씩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하루에 2번씩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주셔서 오늘 또 불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분향단도 하루에 2번씩 향을 사랍니다. 등대를 기름을 채워 불을 켜는 그와 동시에 그와 함께 분향단의 향을 사랍니다. 감사의 향기, 찬양의 향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고 향을 올려드리는 일 하루에 2번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궤를 보면은요, 성막에 잘 보관, 안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걷어 이동할 때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약 900m 앞에 가야 됩니다. 백성들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뒤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 2000규빗 앞에 가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죠. 법궤를 들고 가는 제사장.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게 제사장의 일이죠. 그 다음에 시은자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곳이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이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그 제사장이 있다면 그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이 공간에 새벽기도 공간에도 하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7가지의 은혜가 모두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